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4편의 탄식시와 1편의 기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 예레미야 애가 4편은 바로 이 4편의 탄식시 가운데의 마지막 탄식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특히 오늘 본문은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에 대한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직접 바라본 이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금은 변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모습을 표현한 거라 말할 수 있죠. 성소에 돌들이 쏟아졌다는 것 역시 돌들이 만들어진 이 성소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이 금이나 성소의 돌들은 바로 예루살렘 주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금같이 여겼던 귀한 존재였습니다. 정금을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정금같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금같이 여겨졌던 이스라엘이 그 영광의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2절에서 보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은 당시에 돌멩이처럼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가지면 아쉬울 것 없이 그냥 버려지는 게 바로 이 질그릇이었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나락이 떨어졌고 완전한 파멸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깨는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또 타조는 다른 조류들과는 다르게 직접 몸을 알을 품고 알을 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다가 알을 낳고 이 사막의 열로 부화시키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타조의 모성애가 부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모래 열기만으로도 아주 충분하게 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 모습이 마치 매정하고 어머니의 모성애를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향한 이 무정함과 잔인함이 들깨보다 타조보다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식량을 공급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 당시 유다의 극심한 기근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남유다 백성 가운데의 상류계층들이 겪고 있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과거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붉은 옷은 이 고대에서 왕이나 최고위층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름더미를 안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매우 비참하고 아주 땅에 떨어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권을 누렸던 이 남유다의 그 계층 역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소돔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소돔의 죄와 유다의 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죠. 소돔은 본래 사해 시딤 계곡이 있었던 5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음행,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성 자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즉 소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심판의 예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 역시 훨씬 더 컸고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언급했던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패망했던 유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흔히 나실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구별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앞뒤의 문맥을 생각해서 읽어보면 이 존귀한 자는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영광스러운 지를 누렸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또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8절 말씀대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이 붙어 막대기까지 말라서 어느 거리에서든 그들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잘 나갔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거죠.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칼에 의해 죽은 이 의미는 바로 바벨론 군대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후 나서 사륙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굶주려 죽는 건 성이 함락된 이후에 황폐해지고 기근으로 인해서 먹지 못했던 죽음을 의미하죠. 차라리 칼에 의해서 빨리 죽는 것보다 아주 굶주림 가운데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 느껴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잡아 먹어가면서 목숨을 이어갈 정도로 그만큼 유다는 너무나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에 내리신 경고 가운데의 가장 극단적인 저주 가운데 하나였죠. 10절에 보면 오랜 기간 성 안에 갇혀있던 백성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 패망이라는 징계를 받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닥친 재앙의 참상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된 사실을 마치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불살라버렸던 이 소돔에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터는 바로 나라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자체도 워낙 높은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외적으로부터도 우리는 보호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 터를 사르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다는 더 이상 재기의 기반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임한 이 심판은 너무나 참혹했고 비참했죠. 실제로 보면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는 완전히 국가적 기반을 상실해버린 채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나라로서의 역할을 갖추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서름 가운데에 살아야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설마 우리가 멸망을 당할까, 설마 우리가 외적에 침입당할까 생각했던 것처럼 그 주변 나라 역시도 예루살렘이 당할까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토록 강력함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역시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를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죄악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국가가 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양대축을 이루어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했고, 백성들의 죄 가운데 있었다면 회개를 권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먼저 죄악을 저지르고 죄를 조장합니다. 거짓 예언을 전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의인들을 가차없이 모든 사람들 본 앞에서 핍박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하고 완약해진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남유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이 징계 가운데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모든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13절에서 언급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눈먼 사람과 같이 되어서 방황하고 무고한 자들을 피해 흘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라고 했다고 이야기하죠. 레위기 13장 43절을 보면 한센병자는 자기에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서 부지 중에 자신을 만짐으로써 자신과 가까이 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걸 막아야 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부정한 자들이 자신의 의무감으로 내가 부정하니 오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피 묻은 옷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백성들에게 패척을 당하게 되지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무리 정복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인정해 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장로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여겨진 건 바로 그들이 범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왜 또 멸망하든지 다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해서 나라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는 바로 애굽을 의미하죠. 유다는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할 당시에 애굽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남유다는 예전부터 인접국가로부터 침입을 당하거나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에게 늘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나 도움을 결국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예루살렘은, 즉 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였던 애굽만을 계속 찾고 의지했던 겁니다. 유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도망을 각오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역시 암몬으로 도망하려 했으나 함정에 빠져서 결국 사로잡히게 되었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는 상반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이 예루살렘, 즉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에서 얘기했다면 21절과 22절은 유다의 대적이었던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심판의 징벌을 종료하고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에돔이란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적으로는 형제 국가였지만 그들은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보다도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특히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함락이 되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유다에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형제의 나라였으니 슬퍼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불행을 아주 기뻐하며 약탈을 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잔이 내게도 이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잔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의미하지만 이 악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고난, 심판을 의미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결과이긴 하지만 더 이상 고통이 주어지지 않고 회복이 될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형제의 나라인 이 에돔은 결국 처참하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금은 변질되지 않고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금이란 걸 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가짜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도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도금을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고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연 순금일까요? 아니면 도금일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순금과 같이 보이려고 도금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구호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동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9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즐거움과 행복한 가운데 있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잘돼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또한 9월에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